시편 87편입니다. 이 시편 87편은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성전을 세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뜻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잖아. 맞아요. 근데 왜 건물에 집착을 해?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막이 뭐예요? 텐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굳이 텐트를 만들으라고 하세요. 그 텐트가 12지파의 가운데 선두에 서서 진행하십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어느 정도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도록 마음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굳이 성전을 지으라고 그 마음을 주셨을까? 물론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짓죠. 그런데 실은 다윗이 다 준비해요.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지? 그 다음에 바벨론 공격을 받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다 끌려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70년 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예언에 따라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전을 지으라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 왜 눈에 보이는 집을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죠? 오늘 87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초대교회사,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사에서도 선교사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멋있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조선에 맞는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전을 지어요. 가장 대표적인 성전이 뭔지 아세요? 어느 할머니가 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초가집이에요. 그곳이 성전입니다. 선교사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죠. 그 작은 집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데 왜 굳이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87편입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렵게 성전을 지었어요. 진짜 어렵게. 난민으로 갔다가 노예로 끌려갔다가 풀려났는데 뭐가 있어서 성전을 짓습니까? 그리고 돌아와 보니 이미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옆에서 계속 방해, 공작 계속 들어갑니다. 못 져요. 그래서 지으려고 하다가 10수년 동안 못 져요, 아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묵을 집은 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은 짓지 않느냐라고 딱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했었던 찬송곡이 87편입니다. 왜 성전을 짓죠? 여기 1절 보십시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기서 그가 누구죠? 그 성전입니다. 성전의 터전이 어디에 있어요? 성산. 성산은 뭐죠? 거룩한 산. 거룩한 산은 뭡니까? 왜 거룩하죠? 거룩이란 단어는 오직 한 분에게만 사용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존재에도 거룩이란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씁니다.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산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된 겁니다. 왜 성전, 거룩한 집이 됐습니까? 이유 1절입니다. 거룩한 산에 그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성도가 되었죠? 왜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출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1절에 그거예요. 지금 성전의 터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산에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의 터전이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세요?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시온의 문이 뭡니까? 성전 문이에요. 성전 문입니다. 성전을 세워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입니다. 요새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들어가는 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야곱의 모든 거처가 뭐예요? 야곱이 다른 말로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야복강 나루터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바뀐 이름, 새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나타난 자식들이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구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혈육으로는 한국에서 났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2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해요.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보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저택보다 성전 문을 더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데 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성전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십시오. 그 성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이요. 비록 지은 것은 사람이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웠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온의 문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누가?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왜 교회 건물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 건물 자체가, 건물의 토대가 하나님의 임재, 성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건물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을 주님께서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성막을 지으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 행진을 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당신 누군데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계속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비춰주십니다. 왜? 보라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보라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로 연약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라고. 보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보라고. 왜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까? 왜 교회 건물을 짓도록 하셨습니까? 보라고.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심을 보라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성전에 와서 회개하라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막을 만드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만드시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만드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4절 보십시오. 이 라합과 바벨론은, 라합은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잖아요. 그죠? 그들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 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서 났다. 내가 성전에서 났다.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창조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블레셋, 두로, 구스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다들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5절 보십시오. 시온을 향하여 뭐라고 하죠?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더 이상은 구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니라 시온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불러서 생명의 책에 기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고요? 거기서 났다. 뭐예요?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함으로 이방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도 거기서 났다. 우리도 거기서 났다. 우리도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 하나님께 온 몸으로 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어디에? 성전에 있다고.
성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왜 성전을 짓죠? 왜 성막을 짓죠? 왜 교회 건물을 짓죠? 바로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만방에 흩어져 있는 이방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그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보십시오. 성경 맨 마지막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1장) 12절 보십시오.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을 표현합니다.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습니다. 12문이 있어요. 그 12문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기록됩니다. 14절에 그 성곽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12기초석에는 예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21절 보십시오. 그 문들이 쭉 있습니다. 12문이 있습니다. 12문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시편 87편에서 그 성전문, 시온의 문에서 말하는 마지막 모습이 바로 12진주문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의 문입니다. 우리 87편 다시 보십시오.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야곱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들보다, 아파트보다, 그 집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내 아파트가 교회 문보다는 훨씬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영원한 그곳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자꾸자꾸 교회로부터 멀어져가는 지금 추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교회로부터 자꾸자꾸 멀어져 가려고 해요.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 아내라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라면 자녀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가장 귀한 것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머무는 곳이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멋있는 집보다 나는 교회의 문을 더 사랑하노라.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건물을 우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우상으로 여기란 말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이 진솔하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최욱준 권사님을 오랜만에 이제 모시고 오면서 잘 안 들리잖아요. 지금은 잘 들리죠? 잘 안 들려요? 예. 잘 안 들리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음향 시스템 다 바꿨잖아요. 제가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지난번에 있었던 것보다 최소한 3-4배는 더 좋은 시스템으로 싹 바꿔주셨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종을 통해서 싹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헤드폰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제가 듣기에는 잘 들리는데 잘 들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모시고 오면서 저 권사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시더라고. 어떻게 응답해 주신지 아세요? 갑자기 뒤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그 말씀을 막 하세요. 처음 들었어요, 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요. 그 신앙 고백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도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목사님, 그 오면서 한 20분 동안 계속 그거 얘기하셨어요. 전에는 좀 이렇게 이상한 말을 이렇게 막 하셨어요. 방언하듯이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오시면서 제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바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바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있어요. 바로바로. 그건 왜냐면은 하나님을 원하시거든. 내가 그 기도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 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입을 벌려서 기도를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불려서 기도 안 하는데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망가져요. 내 기도 안 했는데도 내가 이루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 더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 입술로 고백할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딱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잔뜩 준비해 놓은 아버지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합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교회를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하십니까? 아니에요. 성전, 성막 이미 하늘 아래 다 있어요. 그것을 모세가 다윗이 보고 그리고 만든 거예요. 그죠? 모세의 아이디어로 만든 게 성막이 아닙니다. 하늘 나라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만든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때 설계도를 주잖아요. 다윗이 만든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지금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다 만들어 가 계세요. 뭐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언제 우리가 기도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뭔지 모르죠? 그러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뭘 깨닫지를 못하니까,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서 8장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잖아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붙잡혀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땀이 피처럼 떨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신다고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왜 기도가 안 되죠? 왜 기도에 응답이 없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언뜻 이렇게 설교하면 표적 설교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26절.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8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모시러 가고 오는 길에 사실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갔었어요. 근데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요. 바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준비하시고 우리가 입술을 벌려 영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응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만민들이 우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